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대 군인 정신 하면 떠오르는 말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즉결 심판, 즉결 사살이라고 하는데요. 상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돌격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열애시키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레위와 세운 언약, 또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한마디로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는 일에 힘써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은요 미츠바라고 하는데 지명하다, 지정하다 또는 교훈, 훈계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권면이나 훈계나 권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힘써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 이런 것이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하나님이 관심, 시선을 거두시는 것, 또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서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 진노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었던 시선을 거두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거두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다시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아서신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를 주셨었잖아요. 경고, 명령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짊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회를 아직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경고, 명령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일단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선행 조건. 어떤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그 선행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 지식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몸에게 행동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힘써야 하겠다. 세상 일, 세상 말, 돈이 되는 말들은 처음껏 귀를 열고 예의주시하면서 관심 있어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애써 애면하는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컬투쇼에서 나온 그 재미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 사연을 올린 분이 이렇게 시내버스에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잠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잠 좀 자야겠다 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딱 타더니 바로 뒷좌석에 앉았는데 뒷자리에서 그 두 분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알지, 그 고깃집 알지, 그 고깃집에 그 사장이 주방에 여인을 데려왔는데, 일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애인이었대.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 주방 사장 알지? 총각같이. 총각이 아니대. 그 기러기 아빠인데 그 부인이랑 아들이랑은 미국에 있대. 세상에. 그런데 그 주방에 데리고 온 애인과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세상에 본 부인하고 아들이 왔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잠을 자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 아줌마들 이야기에 정신을 다 온갖 귀를 다 열어놓고 듣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정거장이 됐는데 이제 몇 정거장을 갔는데 그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배를 누르고 내려야 되는데 그 아줌마들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아줌마들,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빨리 얘기 좀 해줘요. 나 지금 내려야 돼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 일, 또 돈이 되는 일 이런 데는 그냥 우리의 온갖 이 촉감, 예감, 관심이 다 그쪽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는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진짜 막 하면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열고 집중하고 귀를 열어놓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이런 재밌는 일에 그냥 귀를 쫑긋 열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열어놓고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디를 가다가도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어떤 사인을 주시는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예민한 반응을 하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 또 마음에 있는 또 우리 머리에 있는 우리 지식으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되뇌이는 이러한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거예요. 또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두어라. 너희들이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의
우리의 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용화롭게 나타난다. 말씀을 들어도 근성근성 또 읽기는 읽어도 습관적으로 읽으면 이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요. 머리에 드는 것이 없어요. 좀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힘을 쓸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 때 그 말씀이 턱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통 말씀에 창념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이 언약,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잖아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던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다른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때요? 어떤 유언을 하던가요?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물려주는가요? 지금 말씀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받으면 말씀을 어떻게 받으면 이 말씀에 우리가 창념할 수 있을까? 말씀은요 119편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또 시편 119편 1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신명기 1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갖 우리 이렇게 걸어다니는 곳에 다 이 말씀을 붙여 다녀서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도 말씀이 보이고 상대방이 다녀도 그곳에 말씀이 보이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이 이들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옷에 또 손목에 다 말씀을 붙이고 다녀서 이 말씀이
그들을 이끌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된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의 어머니 알잖아요. 링컨의 어머니가 나이 9살 때 돌아가실 때 그 어린 것을 놓고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그의 인생을 알잖아요. 하는 것마다 계속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이 어머니의 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성경 안에 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노예 제도라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구나.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런 비전을 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선거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성경의 말씀이 적용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2절 후반절에 오늘 말씀 말라기서 2장 2절 후반절에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주가 임하였느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마음에 저장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 아니겠어요? 저주가 변하여 복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삶 가운데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